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요 제목이거든요. 파란 글씨. 복음 안에서 좀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요 에베소서 요 6장의 이 본문 가지고요, 설교 많이 듣습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정의 달이나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요. 또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지요. 그래서 그걸 헤아리다 보면은 대체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딱 한마디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경의 결론은 이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라는 말이에요. 틀린 말씀 아니거든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이 이 결론이 될 건데, 앞으로 한 20분, 한 20여 분 후에 여러분에게 이 결론의 설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요 설교가 언제까지 혹시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 줄 거예요. 요 이야기를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면 대체로 크게 아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에 대한 의존감이나 친밀감이 전부인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 강요할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꼬마 아이들에게는 대체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사랑해요라고 하면 아멘이 너무나 쉽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집만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이번 5월 8일 날.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네, 주로 카톡 영상 받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의 용돈을 가지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자 선물을, 그것도 뭐 한 세트 아니에요. 뭐 한 봉지, 조금 더 많으면 두 봉지 정도. 그리고 사랑의 편지. 이걸 제가 10년째 받고 있거든요. 예, 저도 고가의 선물이나 좀 두툼한 용돈 봉투 받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마음만 줍니다. 마음만. 이 마음만 받으니까 솔직하게는 고맙죠.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데, 이게 10년째 그리고 내년 11년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겐 그렇거든요. 부모가 전부예요. 근데 우리 부모인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요 방식 안에서 더 확장되지는 않아요. 아마도 향후 5년 내지 7년, 더 길게는 10년 이상 더 걸릴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저처럼 어른이 됐네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의 결론,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요거를 제 나이쯤 됐을 때, 또 여러분의 연배쯤 됐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만약에 어떤 어른이 그럴 수 있는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그 어른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한 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그 어른은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부모관, 온전한 자녀관이 뭔지가 정립이 돼 있어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응어리와 미처 해결되지 않았던 쓴뿌리들이 충분히 해결되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수많은 트라우마와 상처와 거절감과 좌절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또는 자신은 그런 역기능 부모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음에도 자기의 자녀에게 단 1도 상처 하나 안 주는 그 어떤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저는 이 구절이 아멘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한 부모이든지, 또는 자신이 이미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하고도 충분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 형성돼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기꺼이 기꺼이 그것이 수용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도 이제 저의 나이가 들쯤 되니까, 또 여러분의 연배들을 뵈면서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의 고령의 부모님들과, 또 여러분의 이제 철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그 자녀들을 볼 때 답답함이 그지없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여러분 저에게 눈 뜨는 현실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 시절에는 저희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큰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침대도 만드셨고요. 어린 시절에. 식탁도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어느 집에 이사를 갔을 때에는 거기는 아주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아예 허물어져서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도와서 하루 만에 화장실을 지으시더라고요. 와, 저는 뭐 기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만 있으면 뭐 무인도 가서도 살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버지였죠. 예, 지금도 저는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아버지의 키를 커가고 아버지의 말과 행동 안에서 앞뒤가 뭔가 좀 이상한 면들이 발견되면서 제 안에 받아들이게 된 게 뭐죠? 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은 결코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그 부모님의 모습이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기꺼이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하세요.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점이나 흠결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부모님의 그 어떤 모습은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이고도 파괴적인 모습도 있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좀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저도 그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어른의 나이에 세상을 눈뜨기 시작하니까 아,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결코 완벽하지 않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아, 나의 부모님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건 뭐죠? 아, 나도 점점 그런 부모가 되어가는 거구나 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 넷에게 100% 완벽한 부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놀아주지 못한 지가 벌써 길게는 한 5년 돼가는 것 같아요. 쌍둥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최대한 시간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같이 땀도 흘리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5학년 아이인데 도준이가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는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놀이라고 있어요. 유령놀이.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써요. 그리고 유령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코로나 때 주로 그걸 했는데 자, 우리 유령놀이 할 거야, 귀신놀이 할 거야. 그럼 애들이 알아서 이불을 딱 뒤집어 쓰는 순간 팍팍팍 하고 숨어. 그럼 이제 제가 찾는 거죠. 그 쫄깃쫄깃한 긴장감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 도준이가 5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놀이 또 하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은 체력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마음도 잘 안 일어나. 어느새 제가 이 아이들하고 그냥 흉어물 없이 편안하게 놀아주기가 어려운 어느 지점에 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아, 우리 부모님이 결코 완벽한 부모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도 성장해 가다가 저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저 역시도 결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청년분들도 역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일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씁쓸한 진리 속에서 진실이죠, 진실. 이런 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사실은 이 구절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합리화, 핑계와 구실을 만드는데 매우 묘하게 은밀하게 사용되는 구절이거든요. 구절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밀한 합리화, 영적 합리화가 뭔지.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자녀들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정말 아주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든 어쨌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아라고 바울이 말했으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거 알겠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중간에 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오해석이 되냐면 아, 맞아, 옳지.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 주 안에서. 그러면 만일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의 질서와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강요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인데 이거 주 바뀌네?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어? 부모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합리화의 수단으로 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아주 묘하게 역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가끔 저한테 왜?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왜라는 질문이 아주 거슬러요. 아빠는 왜 집에만 가면 유튜브만 봐? 이런 질문. 아빠는 저녁 먹을 때 왜 안 들어와? 뭐 이런 질문들. 뭐 이런 거에 대답을 수없이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질문이 이제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왜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그 무게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쑥쑥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머리가 커지고 교회 안에서 문화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분명히 우리한테 이거 말씀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역으로 가르치려고 드실걸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저는 저희 부모님 수없이 가르쳤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저희 부모님 아버지는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그전까지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가르쳤겠어요. 교회에서 엄마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하지 마. 저희 어머니 특별히 지금도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전도회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한 1,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런 얘기 주로 할까요? 아니요. 엄마 하지 마. 잘해야 본전이야. 알잖아. 하지 마. 특히 그 여전도 총회장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담임 목사님 은퇴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은퇴해. 같이 은퇴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저희 부모님도 미쳐버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거든요. 제가 역으로 부모를 가르치고 막 그렇게 훈계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사절도 그렇습니다. 사절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요걸 이제 또 역이용하거든요. 사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여기서 부모님들에게 마음에 걸리는 건 내가 자녀들을 노엽게 했나? 이제 이게 걸려요. 그런데 그 뒤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감정이 실릴 뿐만 아니라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실리면 내가 이게 잘한 건가? 이런 자책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며요.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만 우리의 깊은 죄성을 닮은 우리 자식놈들이 그 죄된 그 본성 가운데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달게 받을 것인가? 아닐 거잖아요. 반발하고 저항하고 태항하겠죠. 반항하겠죠. 그러면 부모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자녀들이 악해서 거기에 노여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게다가 성경이 말하잖아. 부모에게 순종해야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으니 나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매우 엄한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해야겠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영적인 합리화가 심하게도 있겠고 또는 아주 적게도 있겠지만 저희 모두의 신앙생활 현장 안에 사실은 다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인 합리화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두 가지 함정. 첫 번째 함정은 뭘까요? 부모님의 부당함을 느끼는 기준도 나고 자녀들의 부족함을 판단하는 기준도 나예요. 부모님의 부당함을 자녀의 부족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판단 기준점이 나예요. 결정과 판단의 주체가 사실은 바로 나라는 함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함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판단의 주체가 나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이건 부당한 거야. 자녀들의 이것은 부족하고 잘못된 거야. 그러니 내가 이걸 판단하고 결정해 줘야 돼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합리화는요. 실제로는요. 그게 해결책이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해보셔서 알겠지만 안 될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합리화는요. 실제로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야 할 생명력을 마르게 해요.
생명력을 오히려 사라지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심각한 정죄와 판단과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한 감정과 깨어진 관계만 남기게 돼요. 어떨 때요? 이 모든 본문의 구절을 해석하는 주체, 판단하는 주체가 나일 때 그 비극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주체 판단해 가야 될까요? 저희가 판단 주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판단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우리를 합리화하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를 멀찍이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된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이 진짜 교회가 될 때에 그때 모두가 함께 삽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들을 받아들여야 될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의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우리와 똑같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작은 예수면 좋죠. 우리 부모님의 성품이 워낙에 깊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친구 정도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어느 부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도, 또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최초의 하나님 없는 세상일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야말로 충격적이게도. 맞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도 안 다녔고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어.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갓난아이에게, 또 아주 꼬마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는 그 세계가 전부거든요. 자신의 세상의 전부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부모가 하나님 없는, 예수의 복음이 없는 세상일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은요, 우리가 최초로 만나보는 하나님 없는 세상일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완전히 눈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예수님 수준의 사랑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데, 있는 사랑이 아닌데, 애시당초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 안에 없는데 그 사랑을 요구한다는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앙에 눈뜬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모님은 오히려 우리에겐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만나는 최초의 비그리스도인이거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한 명의 성도다라는 거죠. 아, 목사님 너무 무거운 이야기 아니에요? 서로 좀 사랑의 이야기 하기도 좋은데. 예, 근데요, 요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좀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신앙을 경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았는지, 그 삶의 노고와 고단함들이 무엇인지 묻어나는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요즘에 우리 부모님에게 느끼는 존중감은 뭐냐면, 야, 이 빡신 신앙의 여정을 여기까지 오셨다고? 이제 거반 다 오셨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떠날 만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야기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핑계와 구실과 상황이 수없이 놓여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시간을 따라 예배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뚫어냈다고? 정말 대단하다. 이 시선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이 시선이. 그 전까지는 야, 엄마가 이런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개척하고 아들이 이렇게 개척하고 하면 엄마 아빠가 이런 것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심보가 제 안에 은근히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 역시도 저와 똑같이 당신의 만난 부모님들이 최악의 세상이었던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예, 엄청난 세상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부모님이 최초로 예수님에게 눈 떠서 신앙을 갖고 그 신앙 안에서 저희를 출생했고 저희를 양육한 거예요. 100% 완전한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아름답게 저희를 양육해 온 거죠. 그렇게 세상을 통과해내면서 지금 그 자리 그곳에 자리매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초로 만나게 되는 비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일 수 있어요. 또한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 가야 되는 똑같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부모님이 그런 분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1절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1절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더라고요. 칼럼에도 적었지만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당연히 교회지만 또 하나의 관심사는 저희 부모님의 노후예요. 문제가 뭐죠? 제가 저희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정도까지 그렇게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마다 가서 수차례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제 노후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거든요. 고등학교 서무직에. 그래서 그 연금을 얼마 받는지, 그다음에 노인연금을 얼마 받는지, 뭐 이런 몇 가지 등등을 하면서 아버지 부모님에게 있는 최소한의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걸 다 여쭤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노후 설계와 계획들을 제안했죠.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한 달 월 생활비를 최대치로 만들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집에 보증금이나 또는 이런 식으로 묵혀두는 돈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임대 아파트 구하셔서 요즘 임대 아파트 너무 잘 나오니까 그거 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은 최대한 해가지고 나중에 받을 연금과 노인수당 해서 월 생활비를 최소 200에서 250을 만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그런데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아들 목사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내심 그렇게 하기가 영 여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정반대의 결정을 하셨어요. 정반대의 결정. 예. 당신 생애의 최초의 주택은 IMF 때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이번에 당신의 생애 두 번째 당신 명의의 첫 주택을 얻었어요. 물론 무리해서 하진 않으셨어요. 무리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다 그 주택 보증금에 녹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어땠을까요? 아,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불편함이 있었죠. 그 불편함을 가지고 이사하신 집에 갔어요. 갔는데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모습 안에서 부모님들의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 저한테 충분히 싹 녹아지는 상태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규성아, 나는 너희 부모를 기뻐한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그가 행복한 게 나도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에게 그 주택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아버지의 딱 한마디는 그거였어요. 이거는 내 70 중반에 찾아온 하나님의 내 생의 마지막 주신 선물 같아 라는 거였어요. 딱 한마디. 그 말이 이제 쑥 들어오는 순간 제가 앞서서 이 구차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막 부모님 막 가르쳐 들고 권면한다고 면박 주고 이 허다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속 좁은 이야기였었는지가 그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좀 아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방식으로 너희의 부모를 대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영적인 상태, 상황, 조건을 보며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소유하고 먼저 맛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초의 세상, 최초의 비신자 또는 예비 그리스도인이 될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를 알려주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을 보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지 말지를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가르쳐 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자비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앞뒤 안 재고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초청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야기, 아비들아 너희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야기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로 이 영적인 태도와 시선이 우리 안에 장착될 때 어떻게 해요?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진리가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요 이상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얼마나, 무엇으로 공경해야 나 자신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가 잘되기도 하지만 좀 더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수한다는 게 도대체 80년을 사는지 150살을 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서 부모님을 내가 얼마나 잘해드려야, 무엇으로 공경해야 진짜 제가 땅에서 잘 되는 걸까요? 얼마나 장수할까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수준의 부모 공경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애시당초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만일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줬을 거예요. 1년에 부모님은 몇 번 찾아뵙고 용돈은 한 달에 얼마씩 꼭 드리고 모름지기 너희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너희는 분명 땅에서 대성할 거야. 그리고 장수할 거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2, 3절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마법 주문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기복신앙의 주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2절과 3절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형통의 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형통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내 안에서 빚어내게 하신 성화와 인내와 연단과 믿음의 선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돼야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와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악정고투를 지내신 분이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집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자녀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아내도록 보내신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통로예요. 그 반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맞지 않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섬김의 대상, 성화와 인내의 대상, 연단과 믿음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험 됩니다. 안 그러면 정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너는 너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게 결론일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십계명에 등장하는 부모 공경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거대한 복음의 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대한 복음의 틀 안에서 저희들의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거대한 복음의 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왜요? 저 자식들은 우리 자식이거든요. 저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거든요.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복음의 틀 안에서 바라보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틀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나로부터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거대한 복음의 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에 예수께서 자신을 주어 교회를 빚어내신 그 사랑,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빚어진 영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추구하는 그 사랑이 만나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만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요,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해가는 방식으로 대할 때에만 우리 안에 진짜 부모와 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크게든 작게든 엮이는 가정들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그 엮이는 가정에서의 비극에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비복음의 가정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저보다 20여 년 이상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저보다 더 많은 최악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왜 그렇죠? 제가 앞으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제가 지금의 이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이게 1년 갈지 10년 갈지 20년 갈지 누가 압니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그 싸움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잖아요, 제가. 이게 제 덕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희 부모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고민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엮이는 가정들이 많을까? 왜 엮이는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들이 또다시 탄생할까? 중독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부모의 폭언과 폭력들이 계속 대물림되는 이유와 비극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라는 수없는 질문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만나게 되는 결론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이 비극, 역기능의 가정의 비극과 비복음의 가정상에서 만들어지는 비극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아이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키워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잘못이냐? 아니요. 그건 여러분 역시도 저 역시도 우리의 부모님들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 이전에 그 안에 비복음의 모습 안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더 큰 잘못을 따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 가정 얘기거든요. 그건 나의 부모 이야기거든요. 나의 자녀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혈액형으로 같은 유전자를 공유했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스러워지고 저절로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DNA는요, 내가 욕망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입맛대로 놀아나 줄 때, 우리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고 이끌어 줄 때, 그때 사랑스러워지는 거지,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통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당신하고 같은 혈액형을 따지고 같은 유전자를 따져서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이부어져서 그 사랑에 반응한 그 사랑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일입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적 관계도 넘어서야 되는 일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다워야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워야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렇게 된 가정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빠부터 먼저 그렇게 좀 하시죠. 엄마부터 먼저 좀 그렇게 하시죠. 야, 니네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평행선이지. 윤리적 기준 안에서 부모가 부모다워야죠. 자녀가 자녀다워야죠. 요 얘기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욕망의 꼭지점 가운데에서 가정들이 더 갈등할 뿐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복음이 스며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이 스며들어오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돼요. 어떻게요? 다함이 없는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된 그 어떤 가족 구성원이 먼저 그 복음에 반응하면 돼요. 당신이 먼저, 우리 자식이 먼저, 그거 그만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서 예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서 예수의 찐 사랑을 내가 먼저 한번 누려보겠다고 하는 그 어떤 아무개가 가정 안에 한 명만 서면 돼요. 한 명만. 그러면 그 한 명이 전달해주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 달라요. 다 달라요. 가정마다 다르고요.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용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섬김일 수도 있고 돌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에게 그게 엄혹한 훈육과 견책일 수도 있어요. 껍데기 모양은 달라요. 겉모양은 다른데 그 안에 담겨진 건 똑같아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불투명한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무모한 선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주의 방식의 사랑을 기다릴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같이 가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너무 싫은 목사입니다. 안 될 거 알거든요. 제가 부모님으로 어떻게 24시간 365일 순종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될 거 알거든요. 저놈의 자식들이 머리 커질수록 점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 기준 안에서 저를 가르쳐줄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가르쳐드린 것보다 이놈들이 아마 저보다 2배, 3배 더 할걸요. 왜냐, 우리는 전 4명이잖아요. 4명. 4명이서 한마디씩만 보태봐요. 아, 진짜 눈치 보이고 짜증날 것 같아요. 속상하고. 정말 그래요. 많이 키워서 행복한데 뭐 너무 많이 키워서 걱정되는 거 있죠.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보다 한참 연배를 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설교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 방식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방식, 다함이 없도록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좀 바라봐 주세요. 여기서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처가 부모님, 시댁 부모님만이 아니고요. 양가 부모님이에요. 양가 부모님. 그게 열려야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스며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